오늘 본문 12장 1절 보면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젊을 때. 이 젊을 때가 개역 성경에서는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년부 설교나 이럴 때 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본문과 더불어서 또 유명한 성경 기절이 있어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굉장히 많이 또 인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구약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청년과 이 새벽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젊은이는 어린 시절에서 어른으로 이 트랜지션하는 그런 시기예요. 예. 그리고 새벽도 어둠이 끝나고 하루의 시작이 되는 그 여명의 시간, 트랜지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과 새벽을 같이 연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정말 귀에 따갑게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야, 너희들 대학 4년이 졸업 후 4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단순히 대학 생활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고 찬란한 시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운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기를 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청년기를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잘 보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청년을 지난 것 같아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근데 꼭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젊은 때라고 하는 이 1절 말씀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가 젊은이들하고 젊은 때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본문들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젊을 때라고 하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요, 베후르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바후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바후르라고 하는 말은 가려 뽑는다라고 하는 바하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가려 뽑는다. 왜 그럴까요? 청년이 왜 가려 뽑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옛날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아갖고 수시로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는 사람을 뽑아야 했고, 당연히 뽑으면 누구를 뽑겠어요? 이런 혈기왕성하고 젊고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뽑았다, 가려 뽑았다 해서 히브리어로 이게 가려 뽑는다 해서 이 청년이 나온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면 모두를 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딱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들을 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그런 의미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가는 청년이란 단순히 나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존재가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참 동의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청년이고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걸 모른다면 청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이 젊은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청년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젊은이 청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육체의 마지막이 모든 사람들에게 올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 전체는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결코 편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화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떨리는 증상, 나이가 들면 너를 보호하던 팔이 떨리고, 손이 떨리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글씨도 잘 안 써져요, 떨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증상은 없는데 손 쓸 때 어머니 보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선이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즉 구부러지고 뼈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키가 작아지죠. 한 3에서 4cm 정도가 작아진다고 해요. 이 척추 디스크가 얇아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뼈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등이 굽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가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지고 아마도 눈의 변화가 제일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젊을 때 글씨가 못 써지가 눈이 안 보이고 뭐 그러는 때가 오기 전에 공부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요, 이게 집어넣자마자 바로 나가죠.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또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4절에 보면 귀는 먹어서 소리는 못 듣는데 이른 새벽에는 일찍 깹니다. 이 4절에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 개역성경에서는 이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를 개역성경에서는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이가 들면요, 새벽에 일찍 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새 소리보다는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찍 깨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또 높은 곳에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진다라고 말하는데 개역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그것도 짐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갑자기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놀려켜도 안 되고요. 제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정말 강골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사당동이었고 용산 터미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그냥 걸어오세요. 모든 걸 다지고, 그냥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지고. 근데 한 번은 그분이 항상 걸어 다니셨는데 한 번은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태워주겠다고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근데 시골길이 이게 잘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타고 오다가 이게 충격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누워있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뭘 팍팍팍팍 하는 게 젊어 보여도, 건강해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무것도, 정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귀찮고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절에서 5절을 보면서 몇몇 부분은 정말 수긍이 아니라 저기 내 얘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5절 하반절의 7절에서는 인생은 영원히 쉴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숨을 주신 하나님께로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악한 자들도 부활한다 그래요.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 그래갖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죽기 전까지 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창조자를 기억하기가 쉬울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나이가 들면 그리워지는 거는 어렸을 때 먹었던 입맛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익숙했던 음식 맛을 사람들이 기억하죠.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그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려 할 때 기억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뜻은 이전의 모습, 사실, 지식, 경험들을 잊지 않거나 다시 생각해내다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기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가 오기 전에도 한 번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마지막 때에 기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젊을 때에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 암송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3번역 할 때 헷갈리는 이유가 젊을 때 다 개혁 성경으로 다 외워갖고 이게 자꾸 헷갈려요. 푹푹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요, 말씀이 잡아주거든요. 나에게 남는 말씀이 잡아줘요. 오늘 본문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엔 큰 두 부류가 있어요. 나의 존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존재가 창조주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만 만들어진 존재라면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창조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세상 교육에서 우리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의 기억에서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이거는 이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만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창조주를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믿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끈, 우리와의 유일한 끈이고 길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천국 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 사실 인생이 살다 보면요, 우리의 기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기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던 사실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왜곡되지는 않았습니까?
바른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창조주가 있다라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면, 이건 필연적으로 나란 존재는 필요하게 만들어졌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분이 행한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나란 존재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한 존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면 반드시 내 삶에는 목적과 그분이 미닝풀하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살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나이 들어 보니까 또 더 비슷비슷해요. 더 위대한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 다 다양하게 세상에서 만드셨어요. 쓰임이 다 달라요. 똑같을 필요가 없죠. 공산품도 아닌데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 제품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작품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품이 날까요? 작품이 날까요? 작품이 낫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우리를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땅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삶 자체는 전도자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의 왕도가 있을까요? 신앙이 특별한 길은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영화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성화에 대한 얘기를, 영화가 아니라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하는 것,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냐 안 하냐는 다른 일이에요. 성경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신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룬 사람들은 헛된 인생 속에서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의 인류 역사는 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찾아오세요.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에 인간을 만드실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만드신 것부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희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성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수천 년 전 동안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 오시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잠시 말했던 그 아덴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 가지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조롱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답이 되신 하나님 찾지 못하면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래도 인간은 한순간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재미있게 본 그런 좀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FTX라고 그 미국의 암호화폐 왕이라고 생각했던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11월부터 큰 이슈가 됐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그 회사는 세계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그리고 그는 가지고 그 가치가 150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훨씬 넘는 달러. 2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10월 말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11월에 파산 신고를 해요. 그리고 지금 사기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의 두 부모님은 모두 스탠포드 대학의 법대 교수님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저는 열처녀 비유에서 5,000원 등불을 기름을 채웠고 5,000원 조금만 채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생각을 했겠죠. 왜 별로 그걸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때쯤 오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면 더 머리 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채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생각한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청년 때를 저와 여러분 모두라 그랬고 트랜지션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과도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과도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 과정의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인생이 무한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러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희망적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찾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인생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분명해요. 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어떤 집을 짓든 반드시 홍수가 납니다. 창수가 납니다.
삶의 마지막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 생이 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치로운 기억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으면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 잘 살려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의지들도 다 변한다고 생각해요.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된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의 말씀을, 그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약속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누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경우도 찾아오실 것을 굳게 믿기에 손 내밀어 주실 것을 굳게 믿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삶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히 젊은 청년들이 굳건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저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하나님의 목적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돌아갈 때 하나님과 영원한 미소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이 땅의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